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이죠. 그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상태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오늘 그 시대 배경이 그 1절에 나오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를 이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그 땅에는 이제 시드기야가, 여고냐는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 여호야긴이고, 이제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이제 왕 위에 올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약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할 때 바로 망하기 직전 10년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에 언젠가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이제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황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가 크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고냐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포로로 잡혀간 그룹이 있었고, 또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지만 애굽 땅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으로 피신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 그룹이 남아 있었죠.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입장에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누가 보더라도 제일 안 된 그룹은 어디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룹이에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간 그룹이에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끝난 것 같고, 미래가 완전히 이제는 없는, 사라진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망친 사람들은 피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도 안심이다. 그 땅에 이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렇게 멀리 피신와서 얼마나 잘 됐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도망쳐서 우리는 안전한 곳에 피신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남아서 지금 저항하는 사람들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그렇죠? 여전히 우리에게 또 왕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건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우리는 여전히 망하지 않았고,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 다르게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뉘어진 이런 그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그 현재 그런 어떤 상태를 두 무화과 광주리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본 광주리는,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3절까지 나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과 현재의 상태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죠. 놀랍게도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거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다.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 그룹 중에 그 어느 것도 안 하고 이 마지막 그룹, 이 포로로 잡혀간 그룹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잘 돌보시는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그들이 미래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서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고 심고 뽑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생각은 정말 우리의 인간의 그런 생각과 계획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죠?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는 인간의 평가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시면서 더 나가서 7절에 전적인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잘나서가 아니고 더 나가서는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가 마음을 돌이키라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4장 4절에 나왔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결국은 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스인이 피부를 검게 할 수 없었고 그것을 변하게 할 수 없었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었듯이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을 고칠 수 없었고 결국은 계속해서 죄를 범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한 은혜죠.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땅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나를 행하게 그렇게 내가 완전히 심장 수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새로 언약을 갱신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포로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정말 언약 백성으로 거듭날 것이다. 새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내가 그들을 잘 돌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정말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거기에 반해서 나머지 두 그룹,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땅에 남아있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그리고 애굽 땅에 도망간 사람들, 이 두 그룹을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 광주리에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마치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질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말거리와 조롱거리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주의 삼총사인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결국 그들은 망할 것이다.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이상해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기준이 장소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에 있느냐 지금.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느냐, 그냥 그 땅에서 버티고 있느냐, 아니면 도망쳐서 애굽에 있느냐, 그 장소에 따라서 지금 어떤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해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장소에 왜 가 있냐를 우리가 따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은 강제로 끌려가긴 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렇죠, 너네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항복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9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시고 계획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징계하시겠다, 벌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의든 타의든 결국은 끌려간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의 그 플랜에 순응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순응하는 자들이에요. 당장 망해서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그런 치욕을 당하고 전리품 취급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의반 타의반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피신한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도망친 자들이죠. 혼자 살겠다는 자들이죠. 혼자 스스로 자기 살궁리를 찾아가는 자들이 바로 애굽으로 떠난 자들이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뭡니까?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항하면서 여전히 자기들의 어떤 그런 성전 불패 신학을 붙잡고, 그렇죠? 우리는 망하지 않아. 아니야, 예레미야의 얘기는 다 틀린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그런 환상 속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않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피신해서 애굽에 가 있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통한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정말 은을 단련하듯이 금을 재련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에 계속 불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망한 자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나 역설적인 역사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최근에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했지만 정말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뭐가 가진 그런 것이 없는 너희들이 정말 다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게 또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미래가 없어 보이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오히려 미래가 있고,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애써서 자기 미래를 구축하려고 그러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미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망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망하는 게 은혜예요. 어떤 때는 실패하는 게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죠?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끌려가는 건 무조건 나쁜 거야. 또 망하는 건 무조건 나쁜 거야.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든지 버티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또 도망치고 피신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길이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4장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10절까지 한 24장 아닙니까? 내일은 25장이고 우리가 올해 이제 25장까지 예레미야서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전반부까지 묵상이 끝나게 되는데, 이 24장 이 이야기는 정말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말이죠, 너무나 듣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예레미야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정부가 두 개나 나뉜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왕으로 있었던 여호야긴은 끌려갔어요. 그럼 끌려갔으면 그 혼자 간 게 아니고 고관들도 끌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임시정부 같은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끌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여호야긴은 왕이에요. 그렇죠?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 왕입니다.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또 그 그런 또 그룹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경쟁 구도가 생기는 것 같은,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이렇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끌려간 사람들, 여고냐의 그 어떤 그런 그 왕권을 더 존중하고
그것이 바로 적통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미래가 될 것이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겠죠. 그렇죠? 이게 시드기야 그 말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애굽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예레미야. 참 이런 말씀을 참 전해야 되는 그 예레미야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선에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이야기대로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역사가 흘러갔어요. 그렇다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는 승자의 이야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역사는 패자가 기록하는 게 아니고 승자가 기록하기 때문에 승자 입장에서 그걸 다 왜곡해서 쓴 게 역사다. 이렇게 역사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남유다의 문제를 진단하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셨고 언도를 하셨는데 거기에 불응하고 있는 이 남아있는 자들, 거기에 불응해서 도망친 자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오히려 정말 자의반 타의반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런 미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다면 얼마나 격려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적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을 떠나면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살기는 뭘 살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정말 이제 미래가 없는데,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혹시라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우리를 고토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고 헐지 않으실 것이고 심고 뽑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대.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우리의 놔두면 안 되는 이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갈아엎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것이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대. 그렇죠? 굉장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됐겠죠. 이런 말씀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망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 차리면 하나님의 이런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 30장 넘어가서 예레미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새 언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정말 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그런 정말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그런 소망이 결국은 망한 다음에 끌려가서 70년의 그 정말 그 포로 생활을 지난 다음에 나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아멘. 그 다음 차선은 뭡니까? 망했어도 포로로 끌려갔어도 거기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응하면서 그것을 인내하면 감내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주권적인 어떤 그런 절대 주권적인 어떤 그런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이 백성들 이렇게 정말 빚어가시는 거죠. 빚어가십니다.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극히 좋은 포도나무가 무화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그들도 똑같이 정말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런 뜻에 순응하는 그런 인생이 됩시다. 예,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또 아버지 말씀을 저희가 들으며 다시 한번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피신하거나 끝까지 그 땅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반대하는 자들로서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참 상식을 정말 뒤집어 엎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참 보면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아버지 상식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주님 순종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때는 망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 길을 모색하려고 발부둥치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때로는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 것을 또 아버지 우리가 보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생생한 교제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정말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